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하고 거의 똑같은 말씀이 오늘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장이 지나고 25장이 지나고 26장에 닿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바뀌진 않았다. 24장 우리 노트 보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했었던 따뜻한 말들, 그 말들 때문에 사울이 통곡하면서 감동했었습니다. 감동했었는데 26장 오면 사울이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트에 한번 써놓고 시작할까요, 여러분? 감동과 변화는 크게 상관이 없다. 감동과 인생의 변화는 관련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변화의 시작이 감동도 맞죠. 맞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감동에서만 머무르고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이 얘기했을 때 얼마나 많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울면서 내 아들아 하면서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 감동에서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감동 은혜를 받는 장소들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감동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들이 분명히 있죠. 깨달음이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감동과 깨달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감동에서 머무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우리가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미련한 짓을 되풀이한다. 다 같이 아멘.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거부 반응 중에 하나는 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토를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미련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제가 써놨지만 어리석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주목할 그 표현들이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맹인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 이게 미련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어른들은 얘가 미련해서,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 많이 들어본 적 있으세요? 먹는 마음이 없어, 이런 말 부모님한테 많이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마음만 먹으면 공부할 수 있는데 마음을 안 먹어서 공부를 못해,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여러분, 마음을 먹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내가 뛰고 싶지만 앞이 보이지 않아서 뛸 수 없는 사람들, 내가 무언가를 가서 붙잡고 싶지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붙잡을 수 없는 사람들, 그거를 성경은 미련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미련한 사람하고 함께하는 것만큼 사실 힘든 일은 없어요.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고, 들었는데 지키지 않고, 미련한 사람, 내가 너한테 이제 이렇게 잘해줄게, 그런데 뒤돌아서 여전히 나에게 공격을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끊임없이 인내의 마음으로 사울을 용서해주고 먼발치에서 지켜주면서 저는 절대로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사울은 그 말을 들어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주세요. 10번, 100번, 저보세요. 1000번 선한 말을 해주고 좋은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들어먹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을 긋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행동이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 듣네. 어쩔 수 없다. 이건 이제 네 책임이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또는 사울을 향해서 이제 다윗이 분노를 쏟아내면 되는 일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다윗을 따라다니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 제발 좀 이제 사울을 좀 제거합시다. 사울을 좀 죽입시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울 때문에 쫓겨다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 손에 붙이셨으니까 제발 다윗 당신이 좀 결정해서 이 일을 끝내주십시오. 다윗이 아마 사울이 날마다 공격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트에 한번 써놓으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중심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26장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24장에 비슷한 일, 똑같은 일이 있었고 26장에 여전히 사울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향해서 그 어떤 태도도 보여주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 같이 아멘. 온유하다는 단어의 의미가 몇 개 제가 정리해놨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빼앗기다, 권리를 빼앗기는 것, 수탈을 당하는 것, 부당하게 억압당하는 것, 가난한 것, 비천한 것, 괴로운 것, 그리고 낮아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격했을 때 너그럽게 이해해 주는 것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억지로 당하는 일이에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 참 좋은 말이지만, 좋은 말로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단어의 그 의미 안에는 억지로 하기 싫어서 당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런 면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풀어서 얘기하면 빼앗기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수탈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다윗의 경우로 얘기를 들어보면 사울처럼 미친 사람이 공격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말씀 그대로 그 사람이 기업, 축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는 그들이 행하는 악한 일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주는 고통과 슬픔을 주께서는 아십니다. 이제 그들을 벌하소서. 힘없는 자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께서는 언제나 힘없는 자를 도와주셨습니다. 노란색만 한번 다시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십니다. 도와주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정리합시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다윗이 사울의 그 미친 공격과 미쳐있는 사울의 그 모든 것들을 왜 다 받아들이면서도 사울을 향해서 단 한 번의 말, 공격, 분노를 보여주지 않았을까? 시편 14절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은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저 말씀 그대로 사울에게 당하는 그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동의하시면 아멘. 사울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것도 아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죽여야 끝난다고 얘기했지만 다윗은 이 일이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멘. 여러분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은 다윗이 바보 천치였기 때문에, 다윗이 착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가 틀리면 모든 적군, 모든 자신과 싸우는 모든 민족에 짐승도 남겨놓지 않을 만큼 무언가를 결정하면 치고 나가는, 밀고 나가는 그런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도와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다윗에게 적용이 됩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도와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침묵했어. 그래서 무슨 사람이라고? 다윗은 복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이해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다윗을 향해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진하게 길이 막혀 있을 때에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평안할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답답함을 뭐 하셨기 때문에? 대답해 주세요. 뭐 하셨기 때문에? 보셨기 때문에. 뭐 하시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뭐 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동의하시면 아멘.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내가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조급함의 일을 그르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이거 해야 되지 않아? 라는 사람들의 말에 그래도 침묵을 지키며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보시고 아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해야 된다. 평안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